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회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8일 간격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에 두 번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요 그 두 번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그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다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느냐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모인 자리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한 가지를 하십니다. 도망간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전한 말,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전한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11제자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11제자에게 나중에 오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그런데도 목격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 도마를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딱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는 거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구멍난 손바닥에 넣어보고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마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 근데 예수님 두 번째 오셨을 때 도마를 딱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부활은 고사하고 예수님 부활 이전의 모습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분명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감히 주님께 말을 할 수가 없죠. 차라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3번 부인한 시몬아 잘 있었냐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하면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할 텐데 아예 베드로를 2번이나 만났을 때 눈길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네? 베드로가요. 아 나는 완전히 주님 눈밖에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이나 오셨을 때 자기에게 아무런 눈길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고 이제 나는 완전히 내쳐진 제자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자 우리도 가자 그러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3년 이상 그물을 잡아보지 않다가 또 다시 예전에 하던 그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밤에 하거든요.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한 마리도 안 올라옵니다.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을 쳤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또 고기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게 하는 분들 매일 손님이 그냥 잘 많이 오고 그러면 좋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이에요. 저 멀리 해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우렁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이 바닷가는요 소리가 멀리 퍼지거든요. 그 새벽이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좀 잡았냐 하고 누가 해변에 서서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 제자들이 고기 없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홀린 것처럼 그 말 따라 그물을 올려서 오른편으로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물을 당기는데 그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묵직한 게 이게 완전히 고기로 꽉 찬 상황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죠. 그때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까지 와서 고기를 올렸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으니까 시몬이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다녔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주님께 버림받아서 생각하고 다시 옛날 일로 돌아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그 음성 듣고 오른편에 내리니까 또 그렇게 고기가 올라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소리 지른 저 남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바로 다이빙 해갖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배와 잡은 고기들을 끌고 와서 대놓고 주님 앞에 와 보니 이미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다 구워서 아침을 식사를 쫙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불 앞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잡은 생선을 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제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세어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숫자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디테일한 묘사예요. 그건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그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몸은 아주 실제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연인의 몸을 가진 제자들과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응시하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벌써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앞에 두 번의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눈길도 안 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찾아오신 상황에 느닷없이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아주 가장 기다렸을 질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예전에 했으면 0.1초 만에 당연하죠. 저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제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질문처럼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주님은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바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지금 되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다시 3년 전의 베드로의 모습, 시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참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사람이요,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회복되어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물으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퍼펙트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을 요구하셔요. 진짜 사랑. 퍼펙트가 아니라 리얼이에요. 진짜 사랑을 요구하는. 그게 있느냐는 거죠. 어제까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천국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칭찬이나 상급을 받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런 건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허물과 죄가 기억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을 받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상은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만 정확하게 계수됩니다. 그게 중요한 조건.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게 다 계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들만 계산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섬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주님의 계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나의 어떤 욕심으로 나의 어떤 욕망으로 공명심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맺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죠.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고 또 모든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버려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서 오셔야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사랑을 키워왔잖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랑의 편지를 쓰신 분을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그렇게 복된 날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어릴 때부터 정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중마고우들이에요. 베드로의 삶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친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에게 더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이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진짜 사랑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 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따르고 싶어도 못 따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원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왜 못 들어갈까요?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더 소중한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가 더 소중한 거예요. 네. 주님하고 그 어떤 누군가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항상 이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37절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좋은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한다면 그건 절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도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일 때는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받아 마시고 싶지 않은 쓴 잔이에요. 쓴 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쓴 잔인 줄 알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잔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준 잔이면 그걸 죽어도 안 마시죠. 왜 마십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내미신 잔이라면 쓴 잔이라도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정말 싫지만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쓴 잔을 원치 않아도 마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만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는 뒤로 살살살 물러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종은 언제 하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아 떨어질 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반대로 될 때, 내 육신이 그걸 거부할 때, 그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뒤로 물러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출구 전략.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고 빠져나갈 문을 만들고.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쓴 잔을 안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고 싶어도 못 따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쓴 잔을 거절하고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못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봐야죠. 계속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죠. 뒤를 왜 봅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쟁기를 잡은 거예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야지. 뒤 보고 옆 보고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믿으면 주님을 따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누가복음 14장 26, 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하시는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구보다도 또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 제자가 되고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한 가지를 물어보시지만 그것이 아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한 번 물어보실 때 대답 잘했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2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역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을 3번째 반복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17절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3번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죠? 첫 번째, 2번째 같은 질문하실 때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했는데 3번째 똑같이 질문하니까 마음이 근심하는 겁니다. 이 근심이란 단어 헬라어로 루페오입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다.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근심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의미는 마음의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남자가 이제 남편이 밖에서 바람을 펴요. 자기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다 먹고 있어요. 먹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 식사 다 마칠 때쯤 남편을 빤히 쳐다보면서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물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아내가 많이 쳐다보면서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거 왜 물어? 당연히 사랑하지. 2번째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밥 먹고 탁 이렇게 차 마시려고 하는데 또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마음에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건 완전히 구제불능이죠. 자기가 아내한테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그렇게 물으니까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당신 오늘따라? 여러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실 때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에는 이 똑같이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목대로 회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회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질문은 하나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할 수 있다면 물론 이게 진실한 고백이어야 되죠.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서 내가 멀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펼쳐야 될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이 나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너졌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절이 이 17절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실패자가 되었고 너무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자?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수 있을까요? 안 될 말이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주님은 양떼를 먹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아요. 남보다 달란트가 많고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통솔력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라고 시킬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중대한 사명을 주실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였어요. 베드로가 뭐 어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 사랑하냐?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조건이고 또 제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가지는 그 애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천성적으로 부모에게 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애정으로 자녀를 제대로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기르려면
부모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진짜 영적인 영혼의 진액을 먹이고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원리예요. 많은 부모들, 심지어 악인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그러잖아요. 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애정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거 주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죠. 그 마음으로 자식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고 능력 있다고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주님의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